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자기개발 또 동기부여 전문가 컨설턴트인 지거 지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 고도는 높이를 말하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은 가령 높은 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육의 힘. 그 자기 그런 힘으로 그것을 그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또 마음가짐, 그리고 내가 오늘은 꼭 등산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 높이까지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그런 마음가짐이 결국 그 사람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힘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마음 먹은 것이 그 표정과 또 태도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고상한 것을 생각하면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박한 것을 생각하면 결국 그 사람이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천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훌륭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집중적으로 그 그림을 연구하고 그림을 계속 창조적으로 그려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한 예로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늘 또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손흥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매 순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사가 생각사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말이 사실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양이 그 사랑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담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럽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하는 말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떨어졌다 하는 말씀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첫사랑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은 예수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가득 우리 마음속에 또 채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이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깊은 은혜의 샘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솟아올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려고 하는 일들을 할 때에 지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나 지금 빠르게 급하게 변해가는 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행국이 아니겠습니까? 빠른 변화를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적응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앞에 전제가 붙어 있는데 믿음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그래서 믿는 도리가 사도와 또 대제사장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또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하는 말씀, 이 사도라는 말은 우리가 12사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자들 통해서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의 자기 계시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백성이지만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그렇게만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죠.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야만 대화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하나님, 너무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큰 나라를 좋아했어요. 그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직접 계시하셨어요. 직접 보내셨어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리의 사도가 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서 제자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우리를 포함해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만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러한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고 또 믿음의 도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 뜻은, 제사장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 하는 뜻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지금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걸 불태워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에게 피를 뿌리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백성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짐승의 피로 그 백성의 죄를 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보혈로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셨느냐?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 말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자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대제사장 예수님. 그러나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지혜전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이 모세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왜 등장시키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전수했죠.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감당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고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종으로서 수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 주인으로서 수고를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는 똑같이 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너무나 존경하고 모세를 따랐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예수님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모세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존경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과 같다. 이렇게 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알지만은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히브리 성경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히브리 편지잖아요. 히브리서 편지. 누구에게 줬냐 하면 그 당시에 나름대로 예수님을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같이 계속 살아보니까 계속 자기 친척들인 개종하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대인 안에 속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리스도교에서 개종해버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에는 차례대로 아홉 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9개, 아홉 번째 거기에는 가장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인 줄 말하고 있는데 바로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배신을 가장 큰 죄로 단테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이 단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러한 죄를 짓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 그 혜택이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는 그 혜택을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이번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하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에베소 성경을 가지고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찬송이에요. 찬송. 첫 번째 시간은 찬송.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베푸셨는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은 함께 나눌 내용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중요한 일은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와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업을, 온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선물에 더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그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앉혀놔야 해요. 그 주님께서 앉으실 주인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또 혹은 또 세상의 물질이, 사실은 물질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 사랑하면서 가르쳐야 되고 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만은 자녀가 가정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죽의 기천도 되는 이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어린 양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두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고하신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연히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망각하여 곧잘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 놀라우신 일들을 보여주셨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놀라우신 그러한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목마름, 현실의 그런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다고 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순간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행위들은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거기서는 채소도 먹고 고추도 먹고 또 고기도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와요. 이번 금요일을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맙시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러한 어려움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또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말을 무시합니까? 내 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데도 모를 때가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보면 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굴곡진 가운데서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죽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고 죽음의 길을 가는 모습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지도자를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모든 백성이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안식처에서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철이 들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는 60만 명이 되었지만 단 2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분명하게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60만 명이 다 그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온 여정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행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사막에서 그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참 안식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배경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이에요.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완악한 마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간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때부터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면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참 평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평안을 온전히 얻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평안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반대로 해야겠네. 맞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이는 그 떡으로는 너희들이 만족하지 못한다. 내가 주는 떡, 그리고 내가 주는 참 평안을 너희가 얻어야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의 떡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여러분 더 목말라지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에요. 참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참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몸을 또 내어놓으셨는지,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신 예수님, 자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안식처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세전에 예배하신 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참 평안의 길입니다. 참 안식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혹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